에스겔서 16장은 우리가 19금이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읽기에도 낯뜨거운 외설스러운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사람들은 에스겔서 16장이 하나님의 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격을 떨어뜨리게 하실 만큼 외설스럽게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의 권력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을 왕으로 그분의 왕후가 된 이스라엘이 주변의 우상과 주변 나라들과 내적으로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그것은 간음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작은 한 가족이었고 종노릇하는 종족이었으며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는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호렙산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혼인 예식을 하는 곳이었고 그들이 살고 있던 40년의 광야는 이스라엘에게 허니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를 살고 있을 때 그 광야가 힘들고 어려운 장소이지만 만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분의 약속이 임하고 있다면 그 시간은 정말 꿀과 같은 허니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를 약속하시고 능력의 주님이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왕후로 대우하시며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정말로 동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서쪽의 팔레스티나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하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빛이 나도록 하신 이유는 그들 스스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유럽과 아프리카와 그리고 아시아가 만나는 접경 지역으로서 사통 발달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든 지나가는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주신 그들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풍족하고 평안해지자 게으름에 빠졌고 신앙이 나태해지면서 점점 하나님 아닌 것에 눈을 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그 우상이 주는 사상과 메시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높아지는 것, 많아지는 것,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탐하는 것, 그렇게 세상의 것에 푹 빠져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방관하지 않으시고 주변 나라들을 통해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2차 공격을 당했고 마지막 멸망 직전의 순간에도 그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대신에 주변 나라 애굽을 의지했고 애굽이 우리를 꼭 도와줄 것이다. 이러한 아부하는 모습은 이것은 마치 남편이 이미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의 옷자락을 붙들고 함께 잠자리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는 이와 같은 적나라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16장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16장 25절과 26절을 보면 내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내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하체가 큰 내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정말 읽기에도 외설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왕후의 지위에 올랐던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우상 숭배와 죄악의 길을 걷는 것을 이와 같이 음료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믿음이 없으면서도 맹목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러한 마음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이 아니라 선민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선민사상,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다르다. 믿음의 마음은 좋은 것이지만 이와 같이 자기를 교만하게 만드는 마음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배제해야 합니다. 그들은 선민사상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돔 사람들하고는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장 5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주변 나라 소돔과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55절입니다.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들도 너희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고,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결코 그들보다 앞선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소돔이나 사마리아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그들을 쳐다보려 하지도 않고 대화하려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5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의 행위만 보고 따지면 너희는 결코 앞설 수 없다. 너희나 사마리아나 소돔이나 다 똑같다. 이제 때가 되면 내가 다 회복할 것이다. 사마리아도 회복이 되고 소돔도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특정한 사람들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은 회복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적용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많이 잘못해도 다 용서를 받고 회복된다.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실수하면 다 심판을 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복음으로 전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독교는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또한 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보여준다고 할 때 그것은 두 가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과 공의입니다. 크리스찬이 잘못하면 잘못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어야 하고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누구를 회복시켜 주시는가? 누구든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도 또 북쪽의 사마리아도 저 아래쪽의 소돔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남유다 외에는 사마리아와 소돔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사마리아와 소돔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불과 같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속에는 다니엘도 있었고 오늘 본문에 에스겔도 있었으며 또 예레미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는 그러한 회개를 일으키고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고 소돔에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으로 나라가 있고 저 위쪽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면 21세기에도 예전과 같이 양을 잡아 또 소를 도축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 예식이 있고, 그리고 예전과 같이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예식을 치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마리아에서 그 모든 예식과 제사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상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유다는 제사 제도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때 제사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없으면 그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는 율법을 따라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사라졌을 때 시나고그라고 하죠. 회당의 문화가 일어났고 회당에서 우리와 유사하게 찬송을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러한 예식으로 바뀌면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고, 예루살렘은 지금도 제3의 성전,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도 소돔도 사마리아도 그 지면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 세 나라 모두가 완벽하게 회복되어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나는 특별해서 회복되고 기독교인들은 더 나아서 빨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민족이든 어느 누구든 어느 가정이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는 가정과 개인과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의 원리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도 말씀을 따라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모든 구역과 교구 안에도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6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39권은 올드 테스터먼트, 옛 언약이고 신약의 27권은 뉴 테스터먼트,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많은 언약들을 마음에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낸 것이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러한 약속이 있을 때 그 약속은 아직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약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란 항상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붙들고 일어설 때부터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고 언제나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언약의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은 다 뒤로 한 채 소망을 가지고 주의 약속을 가지고 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신실한 성도가 되겠다라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여러분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서 이루어 가시기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이룬 사람들이 있고 그 약속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령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있었고 롯은 약속을 버리고 소돔 땅에 갔습니다. 어느 나라와 어느 공동체도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가는 나라와 사회가 있고 약속을 버리고 떠나는 또 나라와 사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남유다는
약속을 다시 붙들고 주 앞에 서서 회복이 되었고, 약속이 있었던 사마리아와 소돔은 그 약속을 버림으로 멸망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아침 가운데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아침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로 승리하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